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죽어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언의 성취.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과정도 우연이나 혹은 예수께서 임의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임을 자세히 보여주시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생 사역 기간 중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 것을 항상 명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예루살렘 입성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시고 또 그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까지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다.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신 것은 아니죠.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여러 차례 방문하셨음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이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되어 있고요. 7장 10절에도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미리 가셨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 방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기록은 구속사의 절정에 이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연계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벳박에와 베다니는 감람산 근처의 작은 마을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성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을 성취하시는 과정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다.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나귀를 데리고 와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계획,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고 끌고 와라. 예수님의 명령 아주 구체적이죠. 분명하죠. 이는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심을 확신하고 계셨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 즉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동물들은 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계획, 이루시는 과정과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대로 순종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주님의 때 예언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죠.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묻거든 왜 이렇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대비책을 말씀해 놓으셨네요.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하신 능력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나귀를 보게 될 것이고 끌고 오느라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하네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매우 분명하고 간단한 답변이에요. 주가 쓰시기, 주 큐리오스는 하나님이나 왕 혹은 권세를 가진 주인 등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분의 주권을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네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이가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죠. 그리스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대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이를 듣고 즉시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은사, 직업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린 청직이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필요와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네요. 그 나귀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가니 그대로 그 정확한 위치에 나귀가 매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을에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음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풀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나귀를 푸는 제자들. 사실 남의 소유의 것을 이렇게 주저없이 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귀를 발견하자마자 풀어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셨지? 미리 정해놓으셨나? 남의 나귀를 임의로 풀어 끌고 가도 되는 걸까? 주저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말씀대로 순종하니 나귀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고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하려느냐? 어떤 용도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의 6절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이에 허락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주님의 요구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 체험을, 권력, 시간, 사, 재능 등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인의식,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께서 원하실 때 즉시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가. 11조와 각종 헌금 등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필요하여 드리겠다는데 봉사와 헌신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율법이냐 아니냐 따지고 성경적이 아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죠.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삶의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에 두느냐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예수께서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주인을 아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켰다.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린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싸울, 논쟁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죠.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다.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면 예수께서 타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고 나귀에게 겉옷을 얹어 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라고 보여주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하지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즉 왕이시라면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큰 군마를 타고 기치를 세우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다? 더구나 그 나귀마저 빌린 것이 없고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것이 곧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주님께서 겸손하며 또한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죠. 나귀 타신 예수님, 겸손,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침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청년, 겸손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렸던 수많은 정복자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심으로써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한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곧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왕,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행동과 무리들의 찬미 소리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경배하는 행위죠.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특히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였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을 환영할 때 사용하던 상징이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물론이고 예루살렘 모든 거민과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외딴 지역에서 주로 보내셨고 자신이 행하신 그 크신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도 비밀로 해두도록 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를 거두어 입성하듯이 의도적으로 모든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 그 무리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기 위해 늘어선 무리들의 환호 소리는 예루살렘 곳곳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아니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입성을 대부분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입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유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군중들과 관원들,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까지 포함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당시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으로 착각하고 열광하며 환호했던 것이지만 정작 예수께서 사로잡혀 재판장에 섰을 때 도리어 냉소와 조롱을 보내죠. 그리고 타락한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단함으로써 자기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밝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광경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물론 모든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보호자 심판대에서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초림과 재림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신보호자 심판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밝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9절에 앞서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질렀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했고 낙심천만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은삼십에 팔아넘긴 것이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죠. 꿈이 깨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 신분 상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섰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영적으로 둔감하죠. 호산나 찬송했던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힘없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이실 때 모두 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셨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되어 주실까지 걱정하시며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호산나 찬송하며 그리스도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자신의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나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겠죠. 우리는 진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아직도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